누가복음 8장까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셨습니다. 혼자 탁월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제자들을 부르셨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세우셨죠. 그리고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보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보내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원리요 프로세스입니다. 자, 먼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내고 심사받고 면접하고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제자 자격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도 없음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되고 준비가 다 되어서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자기는 죄인이었을 때, 아니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음을 인정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 예수님, 그 다음에는 부르신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능력과 권위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장풍을 쏘듯이 이렇게 밀어 넣어 주셨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훈련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로 빌드업, 세워주신 것입니다. 즉, 제자가 제자답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권위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파송받기 전에 이제 나 능력 8단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도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 긴가민가하고 내게 예수님의 권위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와 아픈 자를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또 아픈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의 능력과 권위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말씀을 읽었는데 10장 한 장 넘겨가지고 10장을 가시면 10장 17절쯤을 보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 거예요.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심을 현장에서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9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에도 같은 뉘앙스가 있음을 우리는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여쭈니라고 번역했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이야기를 드렸다, 보고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12제자도 자신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현장에 나가서 알게 되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면서 아는 것이고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힘 주셨을 때 정말 주의 일을 했습니까? 힘 주시면 딴짓했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합당한 능력을 내게 주셨음을 깨닫는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아, 내게 이런 달란트 주셨구나. 내게 이런 은사 주셨구나. 내게 이런 능력 주셨구나.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그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당시의 고대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우상 혹은 귀신과 연관시키는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방식이 지배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현대 지금 의학과 의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능력을 성도님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빈민 사역을 하실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능력, 신유의 능력을,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달라는 신유의 은사는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환자 없고 병원 달려가는 튼튼한 다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꼭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능력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 의학과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의 산물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의학과 의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혹은 병원을 설립하거나 돈을 기부하거나 혹은 차에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거나 혹은 그런 병원을 알아봐주고 연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능력 한 번 받으면 영원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오늘 9장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9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능력과 함께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엑수시아는 엑스와 우시아의 합성어예요. 엑스는 뭐뭐로부터 나오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영어에 엑시트가 있죠. 거기에서 그 엑스가 이 헬라어에서 근원한 것입니다. 엑시트. 우시아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건 도대체 뭐냐? 권위는 권위주의 같은 그런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에서 나오는 것. 대통령에게는 권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국군 통수권, 우리나라 장병이 옛날에는 60만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40만이라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40만 병력을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본질인 헌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받은 능력의 근원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본질에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제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능력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십니다. 그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는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능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본질을 붙드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집중하는 분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목사가 본질을 붙드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연말 연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연말 연초를 보내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것입니다. 자, 2절 읽어주세요. 이제 2절입니다. 2절. 자, 2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제자들을 보내시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보내셨고,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영적인 사명이죠.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은 육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에도 주님은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좋잖아요.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중에는 영적인 사명도 있고요, 육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명과 육적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보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 4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연말 연초에 여행 잡으신 분들 걱정이 태산 같으시죠?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 묵지 말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키지 여행, 그런 여행이 아니죠. 예수님께 보냄받고 가는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인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저는 언젠가 백팩 하나만 메고 오지에서 캠핑하는 그 캠퍼를 담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짐을 싸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런 여행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데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 무조건 한 학기 약 3개월 동안을 기숙사 생활하며 경건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훈련이 끝나면 저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신학생들은 그 기숙사, 경건훈련하는 기숙사 말고 다른 기숙사, 일반 기숙사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처음 입학할 때 부모님 집에서 싣고 올라간 짐이 한 차 정도였어요. 한 차. 그런데 3개월 후에 기숙사를 옮길 때는 책만 3책이더라고요. 책만 3책. 돈도 없는 신학생이 그냥 꾸역꾸역 책 사서 또 제이고 어디 가서 헌책 또 챙겨오고 누가 책 내놓는다 그러면 읽어도 아니면서 제일 먼저 가서 가져오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야 되는데 주님, 짐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짐에 얽매여 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그 짐 때문에 고생하고 심지어 그 짐 때문에 사탄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말씀 시작.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의 전도자들은 여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관은 매춘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야 되기에 순회 전도자들은 교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교인 집에서 영접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부흥사님이 오시면 저희 집에 묵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묵으시고 식사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집에 부흥사님을 모셨던 그런 기억들,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왜? 예수님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공급하신다.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를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실을 체험해 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자족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막 이 집 저 집 비교하면서 이 집은 영 반찬이 시원찮네. 목사님, 장로님 제가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한 끼 먹는 집이면 한 끼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주의 제자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 주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복음 전도자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교회와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환영과 대접만 받을 거라 기대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결핍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은 그냥 툭툭 떨어버려라. 그냥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발에 먼지 떨듯이 그냥 툭툭 털고 잊어버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증거를 말씀하실까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한 지역을 떠날 때, 특히 이방인의 마을을 떠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더러운 이방인들의 먼지조차 내게 붙어 있지 않게 하겠다.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라는 뜻으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 아니야. 저주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주눅 들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주의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개척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떠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주눅 들고 제가 낙심했겠지요. 물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적 차원에서 예정론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자를, 주님의 종들을 영접하지 않으려는 교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버려버리지 말고, 자,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 그 마을에는 실망을 안겨주는 마을도 있고 또 기쁨을 주는 마을도 있고 뭐 그저 그런 마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러나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봉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성경에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부인으로 삼은 아주 부도덕한 인간입니다. 얼마나 인간 말종이었는지, 심지어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는 안 잡아먹잖아요. 더럽다고.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헤롯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세례요한을 투옥했고 급기야는 그 의인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버렸던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 죄인이, 이 악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제자들의 삶을 듣고는 심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심히. 야, 내가 세례요한 같은 사람 어떻게 해버렸는지, 어떻게 처형해버렸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내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둥, 회개하라는 둥, 그렇게 조잘되던 세례요한을 내가 목 베어버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있단 말인가? 심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헤롯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논리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황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제자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야, 교회가 뭐 저러냐?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목사도 사람이네. 교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더라.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듣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 가운데든 친구 사이든 그곳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보냄받은 자리에서 예수님 대신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읍시다. 내 영혼에 필요한 것, 내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과 육신이 아픈 이들을 도와주며 살아가십시다. 설사 영접은커녕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루다니며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걱정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교회, 세상을 심히 당황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들은 그 믿음으로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